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돌아갈 동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대학생 491명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타임머신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질문을 받은 95.9%의 대학생들이 이 타임머신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이 타임머신을 이용하길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대학생들이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였는가 하면 바로 지금 그들의 현재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불행하며 또 때로는 아프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이 기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기계를 이용하여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청춘을 돌려다오 라고 하는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 이 노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행복했고 또 찬란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또 불행하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도 어린 시절 혹은 이 청춘의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찬란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라야만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백투 에덴이라고 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건강했으며 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었던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 사람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각종 불행과 질병으로부터 사람이 해방되고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백투 에덴이라고 하는 힐링 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백투 에덴 힐링 센터에서는 우리 사람이 돌아가야 하는 장소가 이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투 에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으며 이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사람은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최근에 백투 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저도 한번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에 건강을 위해서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우리 사람이
정말로 이 백투 에덴, 즉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정말 성경은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13장 10절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렇게 종이었던 그 자기의 목자와 또 그의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는 서로 더 이상 이제는 붙어서 살지 말고 떨어져서 살자고 제안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갈 방향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조카 롯이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카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이 요단 지역은 특별히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주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표현된 성경의 기록이 저로 하여금 굉장한 충격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요단 지역이 뭐와 같았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선택했던 땅이 이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지역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후에 너무나도 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에 불러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이 소돔성이 있었던 지역이 이 요단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요단 지역의 그 땅이 하나님께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리게 될 그 땅이 지금 어떤 곳과 같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동산,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항상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고 건강한 삶을 살길 원했던 조카 롯이 항상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낙원이었고 물이 넉넉하였으며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을 롯은 항상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렇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도 같은 이 요단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롯의 그 끝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롯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에덴 동산과도 같은 소돔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롯은 그의 딸들과 근친의 관계를 맺게 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바라보았으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랬던 이 롯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사람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웠던 태초의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끝이 멸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같은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랄 때에 그 끝이 멸망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었던 태초의 동산, 물이 넉넉하였고 땅이 아름다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을 우리 사람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될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투 에덴 힐링 센터의 어떤 치료 원칙이 잘못되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투 에덴 힐링 센터가 가지고 있는 치료 원칙들은 실제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할 곳이 태초의 에덴 동산이 맞습니까? 우리 남은 자손, 재림 교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이 에덴 동산이 맞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돌아가길 바라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도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도 그 길의 끝은 멸망 혹은 사망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장소가 태초의 에덴 동산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가 여전히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전히 우리 사람이 바라보고 돌아가야만 하는 장소가 동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돌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동산은 태초의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은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반대되며 완전히 대조되는 동산이었는데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곧 성문 바깥에 있는 한 동산으로 기도를 하시러 갔습니다. 이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태초의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동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울타리 안에 만들어진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쪽에 만들어진 동산이 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동산은 당시 이 안전한 성문 안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산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야 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그 동산은 성문 바깥에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쪽에 있어서 모든 것이 즐거웠고 모든 것이 행복했으며 모든 것이 안전했었다면 성문 바깥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은 모든 것이 두려웠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된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밤과 관련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낮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밤에 일어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밤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으며, 밤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이 낮과 관련된 동산이었다면 겟세마네 동산은 두려움이 가득한 밤과 관련된 동산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굴복하여 사탄 앞에 엎드려졌었습니다. 이 아담이 하와가 가져다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사탄의 시험에 빠져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문 바깥에 있었던 동산,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오히려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사탄에게 엎드려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또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에 아담은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고자 하는 분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이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횃불을 켜서 밤에 횃불을 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못 찾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았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아담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구하셨던 것입니다. 또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인류를 잃어버림 당하게 하였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 외에 성문 밖에 또 하나의 동산이 있었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사람이 돌아가야 할 동산이 또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동산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 동산입니다. 태초에 성문 안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성문 바깥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과 이 십자가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진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동산 중앙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동산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로 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또다시 동산 중앙에 나무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이번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십자가 동산 중앙에 피를 흘리시며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태초의 에덴 동산과 그 이후에 세워진 또 다른 동산, 곧 십자가 동산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고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이상적이었으며 안전하였다면, 이와 반대로 십자가 동산은 모든 것이 두려웠고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태초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는 오직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십자가 동산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실패한 동산이었으나 십자가 동산은 승리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 십자가 동산을 바라보고 십자가 동산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태초에 아름다웠고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가졌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쓰레기장에 세워진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여 있으며 부정한 자들이 쫓겨난 곳이며 병든 자와 죄인들이 넘쳐나는 성문 바깥에 세워진 이 십자가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동산은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동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동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문 밖 십자가 동산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 성문 안에 창조되었던 가장 아름답고 아늑했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물이 넉넉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 있으며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으며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며 부정한 시체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이 넘쳐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치와 치욕이 있는 이 십자가 동산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문 바깥에 있는 십자가 동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 동산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해 주고 있는, 성문 바깥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동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십자가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창조된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동산은 태초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십자가 동산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십자가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에덴 동산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두려운 장소,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 동산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어두워 보이고 고통이 있어 보이고 고난이 될 수 있는 십자가 동산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꺼이 십자가 동산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